내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 여호와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라. 주는 한 분이신 예수 한 마시아이시니 그 여호와 누군 영원하리라. 아멘.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레히노 멜렉 하울라 아시에르 키루스라는 베미스를 타고 베치파노라 스코 베드그레이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능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레히노 멜렉 하울라 아시에르 바룩 하나님 이끌 하나님 베나탄 나노의 도라토 바룩 아타 아도나이 노텐 하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토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토라를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이진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 앞에 머리 조아리는 모습 속에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 채우시길 또한 원합니다. 귀한 시간들, 귀한 공간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함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수하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이 귀한 것들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요 앞에 영광 드릴 때 모든 것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물을 프린트를 안 갖다 놓고 지금 가보시죠. 프린트물을 좀 나눠주시고 식사는 있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저지난 학기에 나눠드렸었어요. 근데 프린트물을 나눠드리지 않고 그냥 한서를 하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눠드려서 계속 저번 지난번에 하나만 나눠드렸는데 계속 전기에 대한 프린트물을 나눠서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면하고 그러듯이 기도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뭐든지 하나 충실을 이쪽에서만 나오는데 정말 정신가는 그게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중요 세 기도, 그래서 절기와 성전과 토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법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세 기둥이 절기, 정하신 때고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 성전이고 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대로, 토라대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기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요한 세 기둥,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필연적으로 생각하죠. 절기와 성전과 토라.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기와 정하신 때에 정하신 토라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앞으로 회복될 것이 정하신 성전이고 장소,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장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유대인들 얼마나 사모하는 모든 메시지 속에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 절기의 마지막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결혼식도 결혼식의 마지막 단계로 그 신랑이 컵을 수건에 싸서 컵을 발로 깨면서 깨는 행사 의식을 했는데요. 그것이 성전, 깨어진 성전이 회복되고자 하는 메시지로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성전이 회복될 것을 저들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기와 성전과 토라 이 세 가지의 회복을 위해서 저들은 생명같이 여긴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면 출애굽 사건은 거듭남의 시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거듭나면 이걸 뭐 구원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거듭남. 거듭남을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은 왕이 바뀐 거죠. 출애굽은 세상 왕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거듭남은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면 거듭남은 이 지금 거듭남 출애굽 사건 거듭남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날이다. 세워지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거듭남은 이스라엘의 법을 제정하죠. 법. 이것이 토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하나의 거듭남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거듭남은 곧 하나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의 토라가 법이 되고 그래서 거듭 출애굽 사건은 나라와 왕과 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법이 토라가 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거듭남과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켜서 거듭남은 태어남이죠. 태어남. 새 생명으로 태어남. 물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성경은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6월절이라면 이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이 초막절이다.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가 토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토라를 통해서 훈련되어 갑니다. 우리 신앙은 태어났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것도 이미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새 생명이 장성한 분량이 이룰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이 훈련해 가는 것이죠. 이 가나안은 우리가 가나안 천국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겠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 출애굽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습니다만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사가 되는데요. 이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거죠. 자손. 너희 후사.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뭇별을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후사를 약속했고요. 두 번째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라. 그래서 두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한 이유는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출애굽을 시킨 것이고요. 이 가나안은 그 모세에게 단순히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인 것이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너의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우리 보통 그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 천국, 영생, 부활, 뭐 생명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면 이것을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그 영생이고 천국이다 뭐 그런 쪽으로 영적인 것을 해석했지 후사를 주고 땅을 유업을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할 수 있겠죠. 더더구나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여기 지금 밑에 보면 18절에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파란 줄이 두 개 있잖아요. 가운데 다윗별이 있고 다윗별은 다윗의 왕조가 확대돼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라는 표시로 이스라엘 국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다윗별이 들어가고 다윗이 이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 이것이 유브라데 이것이 애국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걸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만 한번 지금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계속 이 진도를 나가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만 같은 아브라함 얘기 나오니까 개역성경으로 읽어만 봐요. 그럼 읽어만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7절과 8절인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 아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개혁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분명히 아시고 예, 거기서 그쳐주세요. 진리 안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물론 목사님 말씀은 그 전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제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뭐냐? 후사를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준다라는 거고 또 땅을 유업으로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맞다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식도 없었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렇죠. 예. 이 사건은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한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포기 자포자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15절에서 보면 나의 상속자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자기 후손에 자기 씨에서 자손이 한다는 건 포기하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주겠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전에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믿으라시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받아들이기 자유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모세를 낳기 전에 그 미리암을 낳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미리암과 아브라함의 모세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 둘은 이게 산파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산파가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는 두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로 왕은 자녀를 낳으면 다 죽이라. 다 죽이라 한 게 아니라 남자애만 죽이라 하는 거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미리암을 낳는데 이제는 자녀들을 낳으면 남자를 죽이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부부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면 자손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는 요게벳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강제로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가정들이 가정생활을 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이혼을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모습을 안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미리암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나름대로는 애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애를 안 낳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미리암이, 바로 왕은 애를 낳으면 남자애를 죽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누가 더 나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이네. 왜냐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자녀들이 죽는 걸 보기 싫어서 자녀를 안 낳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혼식을 재혼을 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겠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녀를 낳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자녀에게 또 생육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애를 안 낳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안 믿은 것이죠. 못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자녀를 낳는 그 프로테지가 최고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걸 믿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어야 되지 않겠죠? 그건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아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 가정의 행복이 깨질 것이다, 내 생활은 없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다라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은 낙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가 생기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더라고요. 필리핀은 비전이 있다고. 왜냐?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갈수록 젊은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산화제한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상황이 그래. 저는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급하고 안타까운 것이 영적인 자녀라도 낳자. 그래서 막 여기저기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전하고 싶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복음도 예수도 전하지만 토라도 전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쨌든 육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우리는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투명하게 붙들었다면 증인되는 삶을 누군가가 더욱더 증인되는 삶을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사를 준다고 믿는다면, 또 땅을 유혹으로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동안의 대체신앙이나 반유대주의 이런 사상들이 아마도 줄여들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별 정체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목적도 된다는 거죠. 또 땅을 유혹으로 준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필연적으로 붙드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약에서는 많은 부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후사잖아요. 다른 성경에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상의 후사, 상속자가 뭐겠어요? 바로 이 상속자는 땅을 유혹으로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후사가 되는 것. 또 이 후사,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는 것도 후사고, 상속자도 그 땅을 유혹으로 받는 것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13절을 봤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후사가 되는 것. 성경은 신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후사가 되는 것, 땅을 유혹으로 받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보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후손이잖아요.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 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축복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위한 것이 아브라함의 그 후사가 아브라함의 상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를 넘어가시면 갈라디아 3장 7절.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곧 이 후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 14절 7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하시죠. 14절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신 언약이 먼저인 거죠. 언약, 약속을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21절 말씀에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17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래서 율법보다 언약, 약속이 믿음이 먼저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더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말하면 토라는 폐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17절, 18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19절까지. 율법은 범법 파문이 인해서 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한테 해당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예사의 초림으로 그 완성됐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18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에서 유업이 뭐냐, 후사가 뭐냐,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후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는 것이고, 유업. 그래서 이것이 둘 다 후사나 기업이나 다 유업이죠. 이 유업이 있다는 걸 우리 확실하게 믿는다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던 거죠. 절기와 성전과 토라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성전 그러면 지금 마음의 성전이지 이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절기와 성전과 토라가 회복되는 거. 히브리서 11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기업을 받을 땅을 이미 약속하신 것, 정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땅을 받을 땅이에요. 자, 믿음이 뭔지 아냐, 순종이 뭔지 아냐. 믿음으로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가졌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장래 받을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기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면 기업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또 땅을 유업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은 이스라엘 출애굽은 거듭남의 사건이고, 거듭났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라고, 예수와 이스라엘의 복, 토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다 그러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복.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 예수와 이스라엘의 토라. 이 세 가지가 거듭났다라면 이 세 가지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죠?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집.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뛰쳐나간 것이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양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이 찾은 양이 됐다면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온 거라면 당연히 예수아가 왕인 것이고, 토라가 그 다스림의 법인 것이고. 그래서 장래의 유업이 땅을 유업으로, 후사가 되고 땅을 유업으로. 그래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결국 이 토라의 핵심적인 또 주제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가진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나라,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죠. 자, 이스라엘의 새 기둥은 절기와 성전과 토라라면, 출애굽 우리 내가 거듭났다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중심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 집이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법, 토라. 나라와 왕과 토라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사가 되는 것이고,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잘 붙드셔서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전에 그 저지난 학기에 참석하신 분은 한번 좀 훑어봤었는데요. 요즘 내용을 알아서 좀 훑어보시고요. 목차만 좀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절기에 관한 성경적 이해. 절기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와의 절기는, 그래서 예수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곧 예수와의 절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그래서 예수와의 절기라 표현하는데,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다. 예수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와 메시아의 오심과 타락한 인간과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표요, 지침서다.
또 토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를 만나는 영적 훈련이다. A번이 그렇고요. B번은 토라는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예를 듭니다. C번은 예수하는 구속의 계획에 대한 본질과 성취이다. 구속의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은 7절기 중에서 4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죽으심과 장사 제명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표현되고요. 메시아의 재림은 납발절과 속죄절과 천년왕국, 장막절, 두 번째, 왜 절기를 공부해야 하는가? 좀 읽어보시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왜 그들도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를 공부해야 하며 또 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의아하여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절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요. 또 그분과의 더 깊은 영적 관계를 갈망하게 되고 또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은 계시를 알게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영적인 깊은 관계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을 이해하고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떠나게 되고 메시아의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서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배우는 목적은 그때 있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도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을 말씀하는데요.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지 아니한 우리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둘째 이유로 절기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곧 예수와 메시아의 절기다. 또 특정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표이다. 세 번째,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인 절기.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메시아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또 환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부활과 휴거, 메시아의 재앙식, 메시아의 결혼식,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설명해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B번 메시아의 절기를 공부해야 할 성경적 근거. 그래서 쭉 왜 절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적 근거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고요. 2번 절기의 4가지 주요 요소. 첫 번째, 문맥상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절기는 음력으로 되어 있죠. 음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구리농사, 또 오순절은 밀농사, 또 가을절은 마지막 추수를 예견하기도 하고요. 가을절은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죠. 그래서 가을절,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라 농사의 시작. 그래서 그때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을절, 초막절 거의 끝난과 동시에 비가 오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문맥상 농사와 관련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역사적이며 동시에 미래의 종말론적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또 샤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이면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종말론적이다. 어쩌면 절기는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것이 역사에서 이루어가겠고 또 앞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만물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6월절 이게 구속이라면 또 무교절, 추실절, 부활까지
저들이 또 오순절 토라를 주시고 가을 초막절 신부로 단장되가는 그것이 결국 만물의 회복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만물의 회복. 주님의 때는 만물의 회복의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을 유혹으로 받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유혹으로 받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있죠. 에스겔서 47장.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지난 학기는 아니고요. 지난 학기 이것만 나눠줬었는데 조금 살펴는 봤었는데 왜냐하면 이 자료가 제가 토라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있는 자료인데요. 전에는 이걸 조금 줄여서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뒤에도 첨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드렸고 계속해서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 절기 동안에 절기에 대한 자료들을 이거를 판서를 해서 기록하려니까 한두 장밖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설교할 때 많이 적용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 47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문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한편을 흘러내리더라.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에서 이르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고 전우편 제단 한편을 흘러내리더라. 제단 한편으로.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회복돼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되고 8절에서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래서 그 아라바라는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의 아라바. 또 그 밑에 쭉 흘러 넘쳐서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가 있고요.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래서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이나 그 아라바나 이스라엘의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편 그 사해바다 쪽 그쪽 동편 쪽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2절에서도 중간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전이 재건되고 이것을 에스겔 성전으로 보죠. 에스겔 성전에서 성전이 재건되면 이 물이 흘러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것이 시발점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면 13절에서 요셉의 분기, 또 15절에 그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대에서 헤블론, 길모아나 스다 어디까지 하맛과 도르가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하티몬, 이것이 다 이스라엘 지역의 지경에 있는 지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자료로 넘어가시면요. 만물의 회복. 그래서 첫째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끝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르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에서 예수와 믿음으로 6월절부터 출발하는 과정으로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F번, 절기는 구속과 회복의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다. 구속과 회복의 계획에 대한 청사진. 절기는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이잖아요. 왜 회복하냐?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회복의 시작이 구속이다. 구속과 회복의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다. 그래서 절기나 토라는 청사진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구속과 회복에 된 청사진이로 첫 번째,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나를 가르친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은 구속의 사건이라면 이것을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표현하죠. 두 번째, 종의 사고방식의 어린아이. 6월절을 통해서 어린아이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는가를 잘 가르치고 있다. 성장돼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택하신 장소.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지켜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지켜져야 한다. 시간과 장소. 그래서 설명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택하여진 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하나님 정한 장소에서 드려라. 정한 시간에. 그래서 두 번째가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5페이지의 네 번째, 1년에 3번 모인다. 그래서 봄절기와 오순절과 가을절기 때 1년에 3차씩 3번 모이도록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증거 3, 숫자, 안전한 증거의 증거를 말합니다. 3이라는 숫자. 세 번째,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 우리들에게 유대인과 성경인 이방인을 모두 위한 것임을 지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다섯 번째, 절기의 호스는 예수하다. 절기의 의미를 보시면요, 레위 3장의 히브리 단어로 절기의 의미를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금 여호와의 절기다, 예수와의 절기다라고 할 때요, 어떤 경우는 자 여호와께서 감람산으로 감림하시죠. 근데 그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감람산으로 재림하셨죠. 많은 부분에서 구약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하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본체가 되시고 예수께서 형상이 되신다. 그래서 본체는 하나님은 본체시고 우리는 형상이다. 그래서 나타남은 곧 형상이다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나타남은 곧 예수하다, 형상이다. 이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과거에는 여호와와 예수아가 다르다라고 해석했다면 지금은 여호와와 예수아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가 예수아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그 양태론이죠. 양태론. 그런데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여호와는 본체시고 예수아는 형상이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곧 예수아다. 그래서 에하드란 단어를 쓰죠. 에하드는 복합 단수입니다. 복합 단수. 연합된 하나. 여호와와 예수와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에하드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보내죠. 하나.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데, 여호와와 예수와는 하나다. 하나다 이 말은 에하드다라는 이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 단어는 여호와와 예수와는 하나다. 곧 여호와는 예수하다. 이것은 참이지만 이것은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에하드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연합된 하나. 예를 들어서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포도송이가 포도알은 여러 개지만 이 포도송이를 하나라고 해요. 하나의 포도송이. 부부가 둘이지만 부부를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네요. 여기서 쓸 때도 이것이 에하드고, 부부를 말할 때도 에하드입니다.
여호와 예수와는 에하드다. 에하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그냥 우리 상식으로 여호와 예수는 하나니까 그럼 그분이네. 여호와가 예수 안에 이런 해석은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성취하신 분이 예수하다. 그 안에 또 예하다 하는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와 야훼와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요. 여호와 예수와는 하나다. 예수와 믿는 자죠. 에무나는 에무나는 하나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가 예수와가 하나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여호와가 예수하다 하면 예수와가 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예수와는 하나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하다 하면 예수와 나는 에하드니까 그럼 예수와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짓이라는 거죠. 에하드가 빠지면 문제가 내가 예수와랑 하나고 예수와가 야훼랑 하나니까 나와 야훼도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에하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거의 절반 이상이 헷갈리는 거죠. 에하드라는 그 단어 부분을 목사님 좀 기초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처음 와서 듣는 경우 헷갈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렇게 육고로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지냈잖아요. 근데 이 하나라는 개념과 에하드 어쨌든 에하드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된다. 이게 문장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에하드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하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에하드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단어를 빼고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에하드 예수와 이것은 맞다죠. 에하드 예수와 에하드 믿는 자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 예수와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가 예수하다 이것은 틀리다는 거죠. 에하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번역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번역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이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방신도 엘로힘 쓰고 여호와도 엘로힘 쓰고 예수와도 엘로힘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예수와도 하나님이다. 예수와 하나님이면 다른 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단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엘로힘을 번역하기 문제가 되듯이 에하드라는 단어도 그냥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내 상식적으로 이것을 가감시켜버리는 거죠. 1.1력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와는 에하드다. 문제가 없고요. 예수와 믿는 자는 에하드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가 예수하다. 여호와가 예수하다라는 것은 에하드가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하나. 에하드는 연합된 하나거든요. 연합된 하나.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여호와로부터 여기서 예수아가 나오고 예수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이 속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에하드. 그러면 여호와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예수하고 여기서 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아를 통해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에하드라는 단어인 거죠. 에하드. 그러니까 에하드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에하드를 빼면 여호와가 예수아가 되고 예수아가 나가 되고 그럼 내가 예수아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예수아인데 나는 예수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의 에하드는 너무 중요하다.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해는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보는지 그게 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 유일신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 질문을 해보죠. 권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해주세요. 이해되셨대요. 그러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이 오직 여호와는 오직 하나시잖아요.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거든요. 에하드. 이 속에는 모든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포함된다고 해서 하나라고 해서 예수화가 하나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화다 이거는 해석인 거죠. 제대로 그건 당연하지. 아니라는 거죠. 예, 당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여호와와 예수와와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셋이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유일신인데요. 유일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삼위일체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삼위일체를 말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양태론이란 여호와가 예수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것도 유일하신 여호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와 예수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이 설명한 문제가 없는데 에하드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하려면 예, 통용이 되죠. 예,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인 것 같고 어찌 보면 둘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셋인 것 같고 이게 막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이 양토론이 나와갖고 에하드를 빼버리고 여호와가 예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거의 삼위일체를 말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양태론을 말해요.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에하드란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에하드란 단어를 빼버리면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현재 이 해석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하드는 반드시 더라. 그 에하드가 번역된 단어가 하나니까 하나라는 단어를 반드시 더라. 그런 문제가 덜한데 하나를 빼버리면 문제가 그 에하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난번에 그 빨간 모아진 책에서 처음에 그 앞부분 나올 때 그 에하드의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보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엘로힘도 복합 에하드랑 비슷한 단어거든요. 엘로힘도 복합 단수란 말이에요. 연합된 하나. 엘로힘 속에는 여호와도 계시고 예수와도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니까 문제는 되지만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번역된 단어가 그러니까. 천사들도 엘로힘이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어를 떠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고 있던 저기는 예수님은 그 육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와서 보니까는 그렇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저기 뭐야 저번에 동동됨 골로새서에 보면 동동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돼서 헷갈리거든요. 동동하다 보면 그것이 그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동은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는 것이 동동이다 그래요. 너희가 주인은 동동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7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이거를 그 에하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기존 기독교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게 설명? 틀렸다는 거를 확증을 해주려면 확실한 증거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원어에서 봤잖아요. 원어에서 해서 그 번역한 부분이 거잖아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에하드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겠죠. 에하드. 원어에 에하드가 있는데 그 에하드를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거든요. 에하드를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단어도 예, 그렇죠. 하나라고 하니까 그 하나니까 그것이 그거네? 그럼 여호와가 예수 안에 이렇게 해석하는 이건 틀리다는 거죠. 하나, 에하드가 너무 중요하다.
일정도 빼면 안 되는데 에하드 자체를 푹 빼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나 에하드다. 그러면 에하드를 넣어야지 그것을 빼버리니까 여호와가 예수하다 돼버리는 거죠. 전혀 다른 해석이 되버리는 거죠. 의미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나 그 예수아나 성령 하나님이나 의미는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엘로힘. 자, 엘로힘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죠. 엘로힘. 여호와도 엘로힘, 예수와도 엘로힘, 성령도 엘로힘. 엘로힘은 문제가 없는데 이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독교에서 그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낳은 자야 된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스스로 낳은 자야지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야가 여호와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응. 예수야가 응. 여호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기독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양태를 3일절 말하면서도 양태론을 저기 해석하는 것이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엘로힘하고 예흐바하고 네, 달로 기독교에서 구분을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히브리에서는 구분을 그 하는 구분을 거죠. 하는 거죠. 엘로힘, 예흐바, 루아 엘로힘, 카도시, 루아 그 구분이 뚜렷하니까 이제 에아드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그 그거를 구분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 설명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것들이 교회에서는 여호와가 예수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해석을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되는 조건은 스스로 남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면 스스로 남자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그러면 여호와도 스스로 남자, 예수가 스스로 남자 그러면 그분이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창세전에 예수를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난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창세 전이냐 창세 후냐 차이죠. 우리는 창세 후에 낳지만 예수는 창세 전에 낳으신다 했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믿으면 자 낳으셨지만 그분을 엘로힘이다 하니까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그 신약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부분에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보자. 그런데 이제 그 엘로힘 여호와와 예수